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통하여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아버지의 이 전쟁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에는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쳐부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은 요단강 동편에서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왕 이름인데요. 이 바산이라는 뜻은 평평한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고지의 평원이었죠. 그래서 해발 533m에서 770m에 이르는 아주 평평한 땅으로서 해발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비옥한 땅이었죠. 이곳에 이제 있던 왕이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옥. 그 전에 또 동편에 큰 왕이 하나 있었는데 시혼이죠. 시혼. 아모리 족속의 시혼인데 시혼을 쳐부수고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을 쳐부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산 왕 옥의 침상 길이가 약 4.1m, 폭은 1.8m.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적은 사람들의 길이만 해도 한 1.8m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사람 침상이 철 침상인데 폭만 해도 1.8m. 길이는 우리가 넘는 길이의 2배 되는 4.1m. 그럼 쓸데없이 사람이 적은데 이렇게 큰 침상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거인족이었죠. 굉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쓰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유치원생에 불과한 거야. 이거 완전히 유치원생.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전쟁을 하는데 이 바산 왕 옥을 이길 장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한 장수였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수어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해야 힘이 나고 희열이 있고 신앙생활에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하지도 안 해. 왜 하지 않는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죠.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북한하고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싸울 상대가 없네. 그러니까 군인이 완전히 땅나라 군대가 되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모 5 같은 거 이런 거는 미국에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싸울 적이 없으니까. 북한이 우리 편이라는데 뭐가 싸우기는. 똑같은 일이 지금 교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울 적을 교정을 안 해줘요. 누구하고 싸워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웁니까? 뭐하고 싸워야 되죠?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왜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왜 싸울 상대가 없습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잖아요.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 영적 무기력 상태죠. 그리고는 이제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고 구원은 끝났고 이제는 교회 생활이나 열심히 해라. 싸워야 될 상대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아주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3장에 보이는 이 바산 왕 옥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장장 22절의 글쓰를 기록해놓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싸울 상대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엄청난 거인이야. 엄청난 거인.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엄청난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죄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죄가 뭔지를 모른다고.
어마어마한 거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거인을 못 봐. 그러니까 싸울 상대를 못 보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영적 무기력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는 이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돼요. 사망자가 많이 죽지 않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죽어야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절대 피 안 흘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든다. 3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일단 성경을 보고 그 뒤에 죄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평평한 땅이죠. 바산이라는 뜻이 평평한 땅. 이렇게 높은 산지에 고지에 있는 평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바산은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게리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를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적 이름이 뭘까요? 바산은 옥인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옛사람, 세상, 그리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세상은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딱하니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왜 싸워야 될 이유도 모르니까, 뭐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뭐까지 그 구원 다 끝났는데, 뭘 또 싸우기는 싸워. 싸우는 것은 그건 옵션이고, 그건 선택이고, 안 싸워도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은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은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투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401장에도 했듯이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마라.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전쟁이다.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투쟁입니다. 이 영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곧바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산은 오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그의 모든 백성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입니다.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했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이 옥도 격파할 것이니까 내가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의 옛사람, 굉장히 큰 거인이지.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네가 반드시 격파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돌이켜봅시다. 이 옛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레미야 때 보면요, 그들이 옛사람에게 졌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성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을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명도 없어. 예레미야 놀랍죠? 아니,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 중에 진짜 참 신앙인 찾기가 한 명도 없어. 옛사람을 싸워 이긴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들이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생활, 아니 예레미야 때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때도 종교생활 진짜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딱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지옥 자식이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뱀의 자식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2012년이에요. 지금부터 13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더 나빠졌어요. 12년 전에, 13년 전에, 2012년 10월 달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과 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 몇 프로냐 조사를 했대요. 성도 중에는 13%밖에 없어요. 87%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87%가 목회자 중에는 조사를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97.4%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2.5%만 일치한다는 거예요. 와우. 목회자 중에 2.5%밖에 안 돼. 천국 갈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성도들 중에는 13%밖에 안 돼. 그럼 지금은 더 나빠졌겠지. 13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은요, 목회자 중에는 거의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 안 되는 거야.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안 돼. 신앙생활이 아니야. 바리새인이죠, 바로. 예레미야 때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야, 그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뭐, 11조 하고, 그 다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종교생활의 5대가 바로 예배, 그 다음에 헌금, 봉사, 전도, 기도 아닙니까? 열심히 하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그리고 목사들은 이렇게 음파를 넣죠. 우리 교회 떠나가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저주받을까봐 떠나지도 못해. 그래서 매 종교 노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앙케이트 조사에 나왔어요. 공식적인 이야기라. 공식적인.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도 중에 13%밖에 안 돼. 옛날에 12년 전에 13년 전에 목회자 중에서는 2.5%밖에 안 돼. 2.5%. 전부 다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 전부 이대로 가면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중에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속에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는데 이 적을 제대로 못 봐. 적을 제대로 못 보니까 내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으니까 그냥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벗어난 옷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악에 관한 한 관용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울 때는 이게 관용도 있을 수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건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죄와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이게 죄와의 싸움의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돼. 조금도 봐줘서는 안 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나 되었다. 성읍이 60. 와, 대단하죠. 여러분, 성읍 하나 빼앗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읍 하나 빼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무려 60개나 빼앗았다.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사안에 있는 오고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었고 그 빼앗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벽이 짝등 안에 높은 성벽이 쫙 둘러있는 뭔가 빗장이 있어 견고한 성읍을 그 위에 성벽 없는 골도 심이 많았는데 이거 다 빼앗았다. 대단하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요 마귀가 옛사람과 결탁해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구축해 놓고 있는 이걸 빼앗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100번 싸워보세요. 100번 집니다. 왜냐면 이 누구의 힘으로 이걸 갖다 빼앗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보통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조차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다른 데 고백하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내가 하나도 죄진 게 없다. 흠이 없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한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입니다. 이건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옛사람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옛사람과 싸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여기 보니까 바사나 옥을 쳐서 이긴 것 같이, 무슨 60성을 빼앗았습니다.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이게 이제 하나님 영적 전쟁의 원칙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조금도 남겨놔서는 안 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조금도 악에 대해서는 관용을 조금도 베풀어서는 안 돼요.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노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취하였으니, 그러니까는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헤르몬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끝까지. 이 헤르몬산이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요. 해발 2815m,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이 2700이죠? 조금 높아요. 비슷해요. 2815m. 항상 만년설로 가득 위쪽에는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봄 되면 녹으면서 그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또 강이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앗 온 산과 바산 온 땅, 곧 오그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베베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가까이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강이 4규빗이다. 이 9규빗은 절반으로 거의 보면 됩니다. 9를 2로 나누면 4.5가 되죠. 4.1m다. 4.5m, 0.45m가 1규빗이니까. 또 강이 4규빗이 4규빗을 절반으로 하면 약 2m 정도 되죠. 1.8m다. 그래서 4.1 곱하기 1.8m는 엄청난 철침상. 거인이니까 이 정도 쓰는 거죠. 이 정도 키가 크니까 이런 징계를 쓰는 것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바산왕 옥의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야. 옛사람하고 우리 싸워갖고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거인이야, 거인. 완전히. 이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 즉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싸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경 암송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반드시 많은 날이라 지는 날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즉 말씀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기도는 성령 아닙니까? 기도, 성령.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하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암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 지성서 말씀, 그 산성수훈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암송을 할 때, 암송을 해서는 안 돼. 암송을 하다가, 말씀이 내 안에 탁 부닥쳐 오면은, 암송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저는 그 산에 올라가면은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하루에 한 10장씩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흘 되면 다 떨어져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그 10장만 그냥 계속 암송하고 내려면 그렇지 않아요. 암송을 하다가 중간에 말씀이 부닥쳐오면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녹음을 해요. 요새는 참 스마트폰이 잘 돼 있더라고요. 녹음을 이렇게 하면 녹음이 잘 돼. 그 다음에 녹음을 한 걸 갖다가 이렇게 탁 버튼을 누르면 이게 녹음한 내용이 전부 글자로 탁 변환이 돼요. 글자로. 그럼 그걸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이송을 시킵니다. 이송을 시키면 하루에 한 15번, 한 20번 기도하는 내용이 쫙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 제목이 20개나 된다니까. 20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 기도를 가가지고 20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누가 있습니까? 암송을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부닥쳐 오면서 정말 기도 내용이 20개 정도 된다니까. 15개, 20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은 지는 날이에요. 지는 날. 그래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바사는 옥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바사는 옥이 바로 우리 옛사람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어내 아르노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빌라 선지절반과 그 성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주었고, 빌라에서의 남은 땅과 오고의 나라였던 아르곡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예측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 취하고 자기 이름을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길랏이 나오는데 이 길랏은 그 동편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길랏. 천국과 같은 곳이죠. 길랏.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노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 중앙으로는 지경을 정했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근까지이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레스에서부터, 긴네레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긴네레스부터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살로미르까지 동편 지경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래. 자, 길랏 땅부터 시작해서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는데 요거 얻었다고 눌러 앉아있지 말라. 그게 무기력하게 눌러 앉아있지 말고 너희를 오히려 선봉이 되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전쟁에 참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합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든 금을 절대로 꽂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되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싸워야 돼요. 싸울 때만이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싸우지 않아. 절대 안 싸워. 왜? 싸울 상대가 없는데 뭘 싸우기는. 싸울 상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싸울 상대와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보고 절대로 머물지 말고 함께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서도 선봉이 되어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너희의 육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서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서편 땅에서 승리하거든 그때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서 너희 처자와 너희 육축이 있는 곳에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입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싸울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평안이 싸움이 없는 거죠. 평안이 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됩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날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바산왕 옥과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스페인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여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큰 대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싸울 전쟁이 뭔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하여까지는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복 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뭔가 부와 건강의 복음입니다. 부와 건강의 복음. 이걸 기복주의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게 하려고 오셨다. 앞에 말한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칭의입니다. 칭의. 두 번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게 한다는 말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은 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다. 성화를 향해서 다른 집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가야 된다. 성화로 가야 된다. 칭의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칭의에 머물고 있고 그게 끝난 줄 알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작에 불과하다. 반드시 죄를 제거하는 데까지, 성화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일부지만은 일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신칭의 교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한 분 한 분 깨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이 교리는 중세의 가톨릭의 면죄부 교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면죄부 교리는 나의 도덕적인 삶이나 신앙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돈만 내면 돼. 돈. 헌금하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는 나의 친구, 가족들이, 죽은 가족들이, 그 영혼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딱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신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돈이 이 돈 주머니에 딱 들어가서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바로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그것과 지금 이신칭의 교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서 이신칭의는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돼요.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고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가톨릭의 면죄부는 그래도 돈이라고 하는 헌금이라도 했지. 지금 개신교의 이신칭의 교리는 그냥 날로 먹는, 돈도 안 내고 그냥 날로 먹는다고.
그냥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교리다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신칭 교리 때문에 전부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이거 카톨릭의 면제무엇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신칭이 구원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칭이 맞아요. 맞아요. 죄인된 인간들이 죄를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 의로서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피 때문에 어렵다고 칭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이것까지는 맞아요. 틀릴 때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저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니까 정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내가 죄를 사함 받는데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울었지. 죄를 놓고 그냥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 중에서도 맨 밑바닥 지옥 들어가겠어요. 요것만 하고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다 사함받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건 맞아. 여기까지는 뭐 틀렸대 소리 안 해. 그러나 그 뒤가 문제다. 그 뒤가.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는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성화를 위해서. 죄를 제거하려고 내가 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려고 힘써 싸워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예산과 싸워야 된다. 싸움이 안 해요. 싸우지 않아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고 구원받았었고 이제 행함의 문제는 그건 선택이다. 그건 상급에 대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싸웁니까? 아무도 안 싸우지. 그렇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비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칭의 중심의 교리. 자, 그래가지고 이 아주 잘못된 이 교리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 거짓 교리에 의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죠. 예,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강단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매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이 이야기 하죠. 예. 왜 이렇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열심히 교회 봉사해, 헌금해, 예배드려, 전도해, 기도해,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불신자로 있었더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지. 천국 가려고 평생을 이렇게 교회 생활했는데 지옥 가도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가 하면은 죄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들은 죄 하면은 살인죄가 떠오르죠. 살인죄, 간음죄, 뭐 사기죄, 뭐 폭력죄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거는 이게 계몽주의 때문에 그래요. 계몽주의. 18세기에는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확 달라집니다. 그 이전은 하나님 중심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 생활. 그래서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에는 모든 철학과 학문과 모든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이 딱 서게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관도 바뀌게 됐어요. 죄관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봤는데 지금은요 인간 중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의 죄관은요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이웃에 관련된 이런 죄만 죄라고 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이요. 그래도 뭐 이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뭐 살인죄 지었나, 간음죄 했나, 크게 뭐 죄진 거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는 회개도 안 해요. 자, 회개를 안 하니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살인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해요. 통해 자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구원도 안 돼. 성화도 안 돼. 성화도 매일매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엎드려야 이게 성화가 될 건데 자기가 죄를 모르니까 제가 죄인 중일 줄 모르니까 죄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성화도 안 돼요.
성화도.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진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행위가 죄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것은 아주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그런 발견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른 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죄관으로 볼 때에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뭘 빗나가기는 하나님 중심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빗나간 화살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서 이탈하는 삶, 이게 바로 빗나간 화살이죠.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즉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드러내버리고 하나님 드러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 하나님이 왕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떡하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 예. 하나님 말씀을 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예.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자기 욕망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제 멋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왕자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떡하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 예.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이죠. 예. 하나님 중심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이게 죄예요. 네, 죄. 네. 딴 게 죄가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 이 옛사람이죠. 옛사람. 자아. 옛사람 자아가 내 마음속에 딱 왕으로 앉아있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네, 죄. 이게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면 큰일 나지. 하나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이겁니다. 이거. 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불출, 탐악시, 사근삭, 수비하, 넘겨자, 부업의 무무 같은 죄악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봅니다. 28절. 자, 로마서 8장 28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 마음속에서.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아무리 자기가 잘 살려고 해도 잘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악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나면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역, 무성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일을 벌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불이, 불추, 탐악시, 불이, 추악, 탐악, 탐욕, 악이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살인, 분쟁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이걸 막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죄는 뭔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자기 중심주의 이게 바로 죄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 나오는 뭐 불추, 탐욕이 결과다. 결과. 자기 중심주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죄 이것은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짜 죄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기 중심주의 이게 바로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기가 주인이래. 예. 하나님을 그리고 부리려고 해요. 마치 요술램프에 나오는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을 부리듯이 막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거인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죄. 이게 바로 이 반역죄죠. 반역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쫓아내요.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이게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자들은요 가장 큰 죄로 다스립니다. 바로 상족을 멸해버려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제일 큰 죄인이야. 이건 반드시 100% 지옥 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안 해. 그러니까 97%, 97.5%, 87%의 교인들이 전부 지옥 가고, 목사들 중에는 97.5%가 전부 지옥 간다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경건이 바로 죄의 반대말인데 경건이란 뭔가? 경건이란 내 마음의 왕자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럼 죄는 뭔가? 죄는 내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내 목숨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게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주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이건 반역이야, 반역. 반역. 이건 100% 지옥 간다. 100%.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100% 지옥 간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야. 내 죄를 짓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천국 가시라고 오늘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죄다. 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인 줄 몰라 사람들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딱 두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딱 두 마디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의 뜻이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두 말씀에 딱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두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강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뭐 조금 하다가 많이 정도가 아니라, 네 목숨을 걸고 해라. 이와 같이 뭡니까? 네 목숨을 다 걸어서 이웃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조금 해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이게 딱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정말 어렵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진짜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한테 청구가 법원에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돈 700만 원을 나 한 것도 없는데 내 도장을 그냥 이놈들이 훔쳐가가지고 그냥 찍어가지고 네가 차용했다 이래가지고 7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하니까 1심에서 제가 이겼어요. 2심에 닦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성경을 봤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누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달라는 자에게 주며 달라는 자에게 주며 제가 그래서 정말 그 법정에 가서 이랬어요. 그래 내가 이거는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부분이 내가 한 적도 없고 이놈들이 내 도장을 훔쳐가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성경 말씀에 달라는 대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줄게. 그래서 내가 줄게. 그랬더니 법관들이 아주 감동을 받더라고. 그래서 오늘 니 잘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다 줬어요. 700만 원 다 물려줬어요. 왜? 성경에 달라는 대로 주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을 주신 대로 사는 것은요 거의 목숨 내걸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탐욕은 채워야 되겠고 또 탐욕을 채우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이 마음이 허전하잖아. 사람의 영이 허전해. 그래서 뭐합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데 마귀가 종교생활을 이렇게 다 지금 대용품을 집어넣는다. 하나님은 없어지기가 허전하잖아. 그래서 종교생활 하지. 종교생활이 뭡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없으면서 내 속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들 중에요 97.5%가 손에 하나님이 없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설교다. 어려울 수밖에. 아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맨날 지내야 되는데 거짓의 이야기를 다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저는 제일 신나는 게 설교예요. 저 설교하면서 영이 살아서 춤을 춥니다. 제 속에 있는 성령이 그냥 막 토해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설교는 하루 종일 한 것도 하겠어 저는요. 제일 신나는 게 설교, 제일 재밌는 게 설교입니다. 이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얼마든지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금식까지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5, 6, 7장을 보면 온갖 부귀가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까지 해. 이 사람들이 아주 오늘날의 교인들하고 똑같아. 바리새인들이죠. 완전히 왕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4장 12절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으면서 뭘 금식을 왜 해? 하기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아 다 보고 있는데 아무리 금식해봐도 내가 듣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자기 중심주의의 생활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서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로 살면은 죄의 노예가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반드시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딱 장악하는 건 마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마리티아 관역을 빗나간 하나님 중심주의 관역에서 빗나간 이 죄에 대해서 이 발전 상태가 6가지가 뭐예요? 6가지.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 번째는 태만으로 시작됩니다. 태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다. 딱 죄에 빠지는 단계가 있는데 6가지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싫어. 거부해. 이 태만, 하나님 말씀이 태만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야. 듣기 싫어.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 자,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입니다. 자,
태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지하니까 어떻게 마귀가 거짓 것으로 속삭입니다. 마치 세간 나라가 속삭이듯이 거짓으로 막 속삭여. 그럼 그 말에 그냥 달콤하게 들려. 그 말에, 거짓의 말에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입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범죄. 그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범죄. 자기 욕망을 따라.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로 가서 아주 죄를 짓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허물입니다. 허물이 뭡니까? 이제는 아예 마귀에게 자기를 마귀에게 내어 맡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고 마귀가 진리가 됩니다. 네. 이때 완전히 하나님이 반역하고 배신하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허물인데,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불법. 이제 마귀 편에 서서 아예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마귀 앞잡이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대적합니다. 이게 불법, 대적. 예. 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옥까지, 당연히.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이게 대부분이 이렇다. 대부분. 놀라운 이야기죠. 87%가 이렇다. 그것도 12년 전, 13년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이렇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주의죠. 자기중심주의로 제가 이렇게 발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태만으로부터 무지로, 미혹으로, 그리고 범죄로, 허물로, 그리고 불법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본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게 있네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자기 중심주의.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날 신앙생활 하려면 내 인생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목숨 걸고 복종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돈 700만 원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저 주기는 사기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주라니까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주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줬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랬어요. 보증 좀 써달래. 1000만 원 보증.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에 보증 쓰지 말라 했다. 그래서 내가 못 써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 친한 사람을 보증 써줘야지. 그럼 내가 보증 안 쓰면 원수 되는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 딱한 줄 알겠지만 성경 말씀에 잘못해 보니까 보증 써주지 말라 했네. 내 하나님 말씀 나는 순종해야 되니까 나는 보증 못 써준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완전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파산 났어요. 내가 섰다면 1000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근데 성경 말씀대로 가니까 거리는 또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을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두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활과 종교가 따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늘 딱 여기 뭐 예배 드릴 때는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건 종교 생활하는 거고 삶 자체가 말씀과 그대로 순종의 삶을 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제가 진짜 우리나라 잘못된 거 한 가지는요. 평양 그 교회에서 그 이름이 누구 그 목사가 옛날에 불교 있다가 온 목사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우리 교회를 형식적으로 불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도입한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기도 하는 걸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니 왜 잠자의 시간 잠이나 자지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새벽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잠은 자야 돼요. 잠은 7시간씩 푹 자야 돼요. 잠 안 자고 그렇게 설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밖에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근데 신앙은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제일 안 좋아. 뭡니까 이게 도대체?
형식주의, 의식주의 빠져가지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삶과 은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데 전부 다 내 안에 하나님 너무 없고 자기가 중심이 딱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했다고 지가 제일 좋은 신앙생활을 한대.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권사 장로 뽑을 때 신앙생활 새벽기도 하는 사람만 뽑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만 신앙인이고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 신앙도 아니야. 이거는 교회에서 볼 때 뽑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내 안에 뭐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뭔가는 오늘 목사님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이게라. 교회 생활. 교회 충성하고 자기한테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겠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예배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것만 보는 거야. 안에 있는 것은 모르겠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새벽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5대 예배의 신앙생활의 5대 요소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중심주의 사람들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말씀 있죠, 찬양 있죠, 기도 있죠.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가 중심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자녀에서 이탈된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일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30분 전에 나와서 정신 챙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30분 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도 없는 그런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마귀한테 들고 마귀가 받는 마귀도 안 받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아버지가요 제사 지낼 때 사흘 전부터 예배 딱 정신을 켭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날 당일 되면 목욕도 안 해서 목욕까지 해요. 그리고 옷을 딱 깨끗한 옷을 갈아입더라고. 그날 제삿날이다. 마귀를 섬긴 사람도 그 정도 하는데 세상에 신 중에 신,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 30분 전에 안 나온다? 하나님 그 예배 받겠습니까? 하나님 모욕해도 미부스지 안 받습니다. 그런 예배 절대로. 딱 나와가지고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여기 우리 목사님 1시간 전에 오잖아요. 저는 2시간 전에 오고 예배를 그런 식으로 정성을 다해야죠. 하나님 중심주의 사람은 예배도 정성을 다해 합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와 자기 옛사람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항상 빗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몸을 쳐서 깨워서 해 뜨기 전에 만나면 해 뜨기 전에 가잖아요. 주어로 해 뜨기 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지는 날입니다. 해가 쨍 내릴 때는 가봐야 별로 재미없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추스리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그날 먹을 양식을 영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투쟁.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싸움이에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투쟁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와 싸워야 돼. 자기 몸을 쳐서 깨우쳐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안 해도 좋은데 아침 기도는 하십시오. 아침 기도 적어도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이렇게 날이 밝아지면 가서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해야 돼요. 저녁에도 하루 해가 지고 나면 하루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녁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저는요 하루에 이렇게 2번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집집에서 저는 못 살아요. 그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삼위일체 신앙인이 돼가지고 하루에 2번 기도 안 하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다른 모든 일을 다 핑계 치고 갔어도 그건 해야 되겠어. 그거 안 하면 저는 못 살겠어. 진짜 정말로. 그래야 신앙생활이지.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테피린이라고 있습니다. 테피린에 하나님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신명기서 4장 6절 말씀을 딱 기록해가지고 조그마한 곽에다 이어가지고 머리에 답니다. 그리고 팔에도 다 달아요. 이건 뭐냐 하면 머리에 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 이 말입니다. 암송하라. 이해하고 암송하라. 팔에 단다는 것은 팔에 이렇게 딱 닿는 곳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에 마음속에도 새겨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그 끈을 손가락 끝에까지 오게 합니다. 손가락 끝에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도 암송하지만 마음에도 새겨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약속을 지켜 행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없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 자기중심주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 던지우지.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부정 과거 수동태입니다. 즉 죄 짓는 자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옥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죽고 보면 압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지만은 딱 죽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영체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죄의 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속박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저 멀리 지옥의 불이 보이는데 아무리 발부둥 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려고 해도 묶여있어가지고 안 돼. 끌려가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반드시 끌려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건 죽어보면 압니다.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기에는 다 지나간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다 모르잖아 지금. 기독교인들 다 모른 채 지금 지옥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를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 바로 바사는 옷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거인 중에 거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인인지 몰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약속할 수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게 경건 생활이에요. 죄가 뭡니까? 내 안에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옛 사람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살지 말고 경건에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